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찬양대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몇백 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찬양대가 뒤에 섰는데 제 얼굴 바로 위로 빠만 우리 찬양대 그 옷이 딱 위에 올라와서 목사님 파마한 거 아니냐고 제가 연락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좀 바꿔보기도 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뭐 갈수록 나아질 것입니다. 그 예배 더 크게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 말씀 함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 텐데 성경 함께 다 펴시고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갔으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세상 사람들도 식사할 겨를이 없이 분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기 가수들과 연예인들 이동하던 차 안에서 김밥만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친구들은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잘 나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 한참 바빴을 때 이동하는 차 안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또 이 걸그룹 같은 경우는 이 체중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먹지 못했다. 세상을 위하여 밥 먹을 겨를도 없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일을 위하여 밥 먹을 틈도 없이 분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밥 먹을 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글 그 성경 번역에 아직도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앞으로도 뭐 성경이 많이 한글 개정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기 식사할 겨를도 없는 죄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식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식사라고 하는 말은 일본식 한자입니다. 일본 군대에서 쓰던 말이 식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제가 할아버지 식사하셔요 했다가 아주 확 혼을 났어요. 왜 그래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어른한테는 군대밥 먹으라고 하는 소리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굉장히 후회했죠. 괜히 얘기했다.
아무 소리 말을걸. 그 다른 손주들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냥 나만 식사하세요 뭐 했다가 한 소리 들어갔고, 그다음부터 내가 식사라고 하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번역하다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분주한 경우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장애물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게으름이고 하나는 분주함이에요. 게을러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분주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분주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 돈 버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못 써. 자기가 못 써. 그러니까 자식이 쓴다고. 그 자식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 자식도 돈이 너무 많으면 또 인생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분주해서, 일이 분주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게을러서, 아주 게을러. 저는 다른 건 다 봐도 이 게으른 거 못 봅니다. 나는 우리 자식들도 게으른 꼴을 못 봐요. 그냥 빈둥빈둥 되는 꼴을 못 봐. 뭐라도 하고 있어야지.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게을러도 문제요, 분주해도 문제예요. 자, 오늘 하루 종일 무엇으로 분주했습니까? 무엇으로 바빴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아예 입에도 안 나와. 분주한 사람은 너무 분주해서 안 나와. 어떡할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는데, 그거는 주의 일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 주의 일로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1절은 먼저 함께 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이 3장까지는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는 누구인가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넘어가면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로 가르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3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막 뭘 가르친다, 말씀을 전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붙들러 왔다. 왜 붙들러 왔느냐? 미쳤다, 정신 나갔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 적령기는 13세에서 18세였어요. 그 시대. 여성의 경우는 14세가 되면, 그 시대 14세가 되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면 13세에서 18세에서 그 사이에서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 나이 30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요. 게다가 나이 30대니까 공생애를 산다고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하니까, 아, 저 돌았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얘기예요. 날 빤히 쳐다보면 안 돼.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내가 뭐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그렇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미쳤다고. 우리도 예수 제대로 믿어봐요. 미쳤다는 소리 듣지.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지.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반은 미친 거지, 지금. 아, 완전히 미치면 새벽부터 그냥 전화 오고 막, 그건 완전히 미친 거지. 미국에서 이제 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 전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무리 편말을 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마에다 썼어. 뭐라고 썼느냐? 나는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썼어. 이마에다가 썼다니까. 나는 예수에 미쳤다니까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여기에다가 글자를 새겨가지고 나는 예수에 미쳤다.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마에 나는 예수에 미쳤다라는 사람을 보고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하도 이상하니까 뒤를 돌아봤어. 저 정말 제대로 미쳤구나. 저 정신 나간 사람이나.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뒤통수에 너는 뭐에 미쳤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친 게 제대로 미친 거죠. 아니 세상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뭐 그냥 담배에 미치고 바람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약에 미쳐봐요. 클럽에 미쳐봐요. 게임에 미쳐봐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미치는 게 정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칩시다.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예수에 미치는 게 제일이에요. 다른 데 미치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친척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자연인 예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이 마가의 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3장 22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나름 다른 지역 서기관보다 그래도 권위가 있는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뭐라고? 예수는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바알세불은 구약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알세붓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장 2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갈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바알주붓이라고 하는 바알세불, 이 바알은 주인을 뜻하고요. 주붓, 제붓은 똥파리를 의미합니다. 똥파리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파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파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죽은 피예요. 그래서 시체에 파리가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피를 좋아한다고. 근데 무슨 피냐면 죽은 피. 근데 예수님의 피는 리빙 블러드, 살아있는 피. 이게 보혈이에요. 그 사단은 예수님의 그 보혈에 범접하지 못해요. 그런데 죽은 시체의 피는 생명이 없으니까 파리가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똥파리, 그 큰 이 똥파리들이 그렇게 꼬이는 겁니다. 1983년 작가 윌리엄 골딩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지요. 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게 파리 대왕인데 이게 프랑스 파리인 줄 알아. 지금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파리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런데 이게 서구 사람들은 파리 대왕 하면 이게 사탄의 왕을 의미하는구나, 그거를 아는 것이죠. 말 그대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그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들의 그것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3절로 25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을 짝하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나를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하면 내가 왜 귀신을 쫓아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더 가까이 해야지. 왜 사람을 온전케 하느냐. 더 못되게 해야지. 안 되게 해야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이 이 분쟁하면 그게 온전히 되겠느냐? 그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조선은 당파 싸움으로 망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근데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하여 만든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다를 바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 그 너무 똑똑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을 안 들어요. 똑똑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집에서 식구들끼리 다 똑똑해갖고 말을 안 들어. 다 똑똑해요. 한국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 다 똑똑해. 똑똑하니까 뭐가 연합도 안 되고 화합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국민성의 문제인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식민사관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6.25 나기 전에 자유우익이 그렇게 싸웠어요. 지금은 보수와 진보가 그렇게 싸워요. 아니 나라 없는 보수와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없는 보수와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나 국민이잖아. 내가 국민이거든요.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거를 한 번도 나한테 해준 적이 없다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우리 토끼띠들은요 진짜 억울해. 정부로부터 한 푼 받아본 게 없어. 요즘은 엄청 주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억울해. 결혼한다면 뭐 준다 그래. 애 낳는다면 뭐 준다 그래. 내기만 했다고. 혜택은 하나도 못 봤어요. 억울해. 우리 애들은 도시락 다 싸갖고 보냈다고 학교에. 요즘은 도시락도 안 싸보내고 그냥 뭐 다 그런다고 하더구만 진짜. 다시 그냥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진짜. 근데 왜 그렇게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싸워? 그 위가 싸우니까 집에서도 싸우네 그냥. 싸우지 마요. 집에서 싸우지 말고 남편한테 잘해주라고. 안 됐잖아. 남편이 안 됐어요. 얼마나 안 됐는데. 그거를 그렇게 그냥 남편 귀한 줄을 모르고 그냥.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귀하다. 속으로 이 귀한 인간이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남편한테 잘해요. 남편한테. 남편이 기가 살아야 다 기가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예, 내가 네 아버지 만나서 진짜 복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네 아버지가 나 안 낳았으면 네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집집마다 그 여자들이 그런 소리 꾀하더구만. 분쟁하고 다투면 안 됩니다. 베트남의 패망도 분쟁에서 그 원인을 찾죠. 망한 나라의 특징이 다 분쟁에서 망한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교회는 있잖아요. 매일같이 뭐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도 안 하더라고. 안 해요.
아니, 나 교회를 왜 안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그게 정말 신기해요. 아니, 왜 이럴까 도대체, 이 성도들이 도대체. 성도 탓이겠어. 목사 탓이겠지. 죽였다 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아유.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 전국의 모든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말이 많다고. 하나가 안 돼. 누가 뭘 하면, 아이고, 애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뒤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사탄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구역장을 세우고, 지역장을 세우고, 재직을 세우고, 장로님 한 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11조 성도 하나가 세워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걸 왜 들어서서 막느냐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하나님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거지. 왜 내 감정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지느냐, 이 말이야.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해요. 싸워도 교회 나와서 싸우세요. 교회 나가서 싸워야 그래도 자리에서 차지하고 있지. 밖에 나가서 싸우면 큰일 나. 그 교회가 감리교회인가? 우리 교단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어떤 교회 파송을 받아서, 그러니까 감리교회 같아요. 감리교회는 이제 파송을 하면 이제 가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파송해서 가는데 갔더니 교회 처음 간 거예요. 그 교회 문제가 있어서 갔대. 교회 갔더니 교회 문 앞에 경찰이 총을 들고 서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은 왜 여기 와서 서 있냐 경찰한테 물어봤대. 당신은 왜 여기 와서 서 있냐. 그랬더니 그 경찰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래. 나 이 교회 파송받은 목사다.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네, 이 교회에. 하도 싸워갖고 경찰에서 지키고 있는 거야. 하도 싸워서 그 교회가. 얼마나 싸우는지.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목사님 목회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기도하시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그런데 한 성도 하나가 귀신 들렸다 하는 소리가 들려서 장로님들을 다 그 귀신 들린 집에 신방 간다고 다 불렀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왔대요. 귀신 들린 집에. 목사님 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 놓고 장로님들이 뺑 눌러 앉아갖고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 얘기야. 멀쩡한 장로님한테 쑥 들어가더래. 장로님 그냥 발광을 하고. 근데 이 귀신이 들어갔다. 옆으로 갔다. 아니, 눈에 보이는데 그 귀신이 이 장로님들, 이 장로님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옆으로 가고 이동하는데 그거를 본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옆에 이게 삥 눌러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오고 있잖아. 안 오는 장로님이 아직 자기한테 안 왔어. 근데 지금 오고 있어.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더래. 왜? 오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크게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해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그 집에 모이라고 맨날 그랬다는 거야. 기도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김으로 하나 되고, 모일 때마다 애썼다, 수고했다, 교회 나왔다고 서로 격려하고, 구역장님이 지역장님이 뭐를 하면 그렇게 잘했다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장로님 한 분 세워주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장로님 한 분 세워주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내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11조 성도 하나 세워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교회는 부흥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요, 가라앉는 거는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왜 가라앉게 놔둬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 돼야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예배 나온 우리들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배 나오시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막 칭찬하라고, 여러분. 알았어요? 이 머리 어디서 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피부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안 좋아져도 그렇게 얘기라도 하라고. 그럼 좋아진다니까.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그러니 나를 가리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3장 26절로 2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도 알아요. 분쟁하면 망한다는 거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돼서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8절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독죄도 사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사하심을 받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3장 29절로 30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를 속였어요? 베드로를 속인 거라고 사실은.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다.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죽었다니까요. 금술 주운 부부가 한 날 한시에 죽기를 원한다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금술이 좋아서 한 날 한시에 죽었나? 그거는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이 성령 회방죄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유, 죄 많이 짓지. 죄 많이 져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내 손이 범죄하면 내 팔을 찍어내 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 버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 그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남아납니까? 뭐가 남아나? 손발은 100개라도 남아나지 않지. 눈도 이게 수백 개라도 남아나잖아요. 맨날 죄 짓고. 안 그래요? 남을 게 뭐가 있느냐고. 하나도 없지. 근데 이렇게 아주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건 뭐냐면 그래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고,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 자기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귀하다고. 나도 은혜로 살아가는데 당신도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이게 얼마나 은혜냐고. 안 그래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나도 은혜로 살지만 당신도 은혜로 살아서 너무 좋습니다. 안 좋아요? 얼마나 좋으냐고. 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다, 묻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죄 없다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내가 또 기도하니 내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도 응답하시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만 살폈지만 이후로는 우리 구역 식구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쟁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간구한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손기도 제목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짐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생활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장막에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 중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는 다 치유함을 받게 될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은 지면 다 떠나가고 자유케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